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 104번째 강의입니다. 참고로 지금 줌 강의와 유튜브 강의를 동시에 연결해 놨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서 줌으로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은 밑에 있는 파란 글씨를 누르시면은요, 줌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학습 목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원어를 문법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원문으로 해서 히브리어를 좀 쉽고 간단하게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해서 이 강의를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주 반복할 겁니다. 단어나 구 위주로 그 반복하는 것을 귀에 익숙하게 하시고 눈에 익히시고 입으로 익히셔서 그것이 한두 번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자기 것으로 습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줌으로 보시고자 하는 부분은 줌 주소가 유튜브 밑에 나와 있습니다. 파란 글씨를 누르시면은 줌으로 연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거고요. 좀 쉽게 그리고 흥미 위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초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환란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초르. 자연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인류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된 4대 문명이 발달된 그곳에는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막 홍수가 나고 범람하고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4대 문명을 발달시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친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온갖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초르, 환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반겨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나라, 미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였고요. 그들에게 뉴욕주의 동부의 허드슨 강변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이 범람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춘 거친 환경의 땅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금융사업을 시작하여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마초르라는 단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초르, 고난, 환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씀 아시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문명이 발달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평안함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것을 원하지만은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나태해져서 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 당할 때 마초오르 그의 몸과 마음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신앙생활은 최고였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대로만 행동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의 정권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행동했던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게을러졌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말년은 또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요, 환경이 좋을 때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속성 자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마초르, 고난, 환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고요.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환경이 아닌지, 이런 상황이 아닌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초르, 환난, 고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주저앉아 있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환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마초르. 그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번갈아 주시는데 슬픔과 기쁨을 따지면요. 슬픈 일이 한 80% 정도 된다면은 기쁜 일은 1,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인간사의 보통 우리가 겪어오면서 아는 경험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고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벗기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로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곳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낯생이 광야죠. 그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신 곳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거친 환경에 처하자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생존적인 부분을 가지고 불평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점점 발달해 가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믿음으로 도전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는 위험스럽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성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다다라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취할 것인지 우리는 언제 결단해야 된다고요? 위기 때 결단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찾아오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때 신앙적으로나 어떤 자기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도전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마초로 고난 환란을 이야기하고요. 신명기 28장 5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인내에는 세 가지 모범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인심이 각박해지고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바트라는 단어는요. 바라보다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다 할 때 나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나바트라는 단어도 씁니다. 나바트. 그리고 이 나바트라는 단어 자체가요. 인내로 견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인내로 견디다. 나바트. 자, 세상 인심이 각박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조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렇죠. 사람들은 바라보는 일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응답을 받지 않는다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다른 방법으로 응답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기다리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나바트, 인내로 견디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인내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바트, 요즘 성도들은 정말로 인내하는 법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내의 첫째 모범은 농부의 인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부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동에 있는 유대의 농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바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요. 파종기에는 이른 비가 내려야 하고 추수기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종기는 보통 10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부터 우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수기는 보통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건기가 시작되는 때고 우기가 끝나는 때입니다. 이때 늦은 비가 내리는 거죠. 성경은 농부를 통해서 기다림과 인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바트, 인내로 견디다는 뜻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나니 이른 비를 요레라고 합니다. 요레. 그리고 늦은 비를 말로코시라고 합니다. 요레 말로코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 나바트, 인내로 기다리라는 인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우리 어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에 농사를 지으신 분이 아마 기억은 하실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의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나바트. 인내의 둘째 모범은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굉장히 좋은 직업 같지만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임무가 뭔가 하면요.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임무가 있었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고난과 무시다감 속에서 계속 말씀을 외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여도 쉽지가 않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를 당하니까 쉬운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하며 오래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인내가 두 번째 인내입니다. 세 번째 인내의 모범은요,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바트, 인내로 견디다는 뜻입니다. 욥은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10명이었고요. 재산도 풍부했고요. 부를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모든 자녀들을 잃었고요. 전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막말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의 고난이든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지금 욥은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인내로 고난을 극복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에 있던 재산이 배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 딸도 10명을 주셨고요. 욥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했고요. 얼마나 더 살았는가 하면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 욥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40에서 50 정도 되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40이었다면은 140을 더 살았으니까 180 정도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의 낙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면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다, 인내로 견디다, 인내하다는 뜻과 바라보다는 뜻이 같이 있으므로 기억을 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면 바라보고 인내하다 같이 나오는 거죠.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내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는요, 인내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인내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신앙생활에 3대 암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는 3대 암초가 있습니다. 자, 신도 침몰시킬 수 없던 배라던 타이타닉 여객선이 영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으로 뉴욕으로 가다가 침몰했습니다. 왜 침몰했습니까? 암초를 조그만하다고 이 큰 배가 저만한 암초를 이기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지나다가 그 암초에 걸려서 배가 찢어졌다는 거죠. 암초는요, 보기에는 조그맣게 나타나게 보이더라도 밑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는. 빙산과의 충돌이었습니다. 빙산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키네아, 질투입니다. 질투. 이 사고로 2224명이 탑승을 했는데 1514명이 죽고 710명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배가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 위기를 만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길에도 여러 가지 암초가 신앙을 위기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암초가 없으십니까 지금? 혹시 암초에 걸렸던 분에서 다시 회복된 분도 있으시고요. 암초가 지금 걸려 있으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신앙의 길에서 피해야 할 첫 번째 암초는 가인의 암초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큰아들이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농작물로 제사를 지냈고요.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좋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제사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피가 있는 제사를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은 자유롭게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물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가 기른 가장 좋은 양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고 가장 좋은 기름을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농사 지은 것을 평상시대로 있는 그대로를 바쳤다는 것으로 일단 성경에서는 크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아주 정성스럽게 선택한 제물을 드렸고요.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제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 원어상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가 여기서 나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보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가인은 아벨을 이것 때문에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벨의 가인의 제사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고 엄숙한 형식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덜로 불러내서요. 그냥 죽였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쿵 일어서서 하라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숨어 있다가 불러내서 숨어 있다가 돌로 쳐 죽였다는 것으로 원어상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헤벨 아이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모르셨어 물었겠습니까? 쳐서 죽였고요.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물으시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각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키네아, 질투,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며 도전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아버지와 엄마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키네아입니다. 키네아. 자, 초대교회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요. 후배인 바울을 키워줬고요. 둘이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워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요. 자기는 방금 봤듯이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더 영향력을 나타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키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최고의 일꾼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에 피해야 할 두 번째 암초는 발람의 암초입니다. 첫 번째 암초가 뭐라고요? 가인의 암초, 시기 질투의 암초이고요. 두 번째 암초가 발람의 암초입니다. 발람의 암초는요, 탐욕의 암초입니다. 발람의 암초는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달라고 발락 왕이 요청하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그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발람은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에 암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발람은 오로지 돈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돈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탐심의 암초를 피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피해야 할 세 번째 암초는요. 고라의 암초입니다. 명예욕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막 봉사의 직분을 경시하고요. 제사장 직분까지 요구했습니다. 레위 자손 고하스의 자손이었습니다. 고하스의 자손은요. 어깨에 성막에 관련된 물건들을 메고 옮기는 직을 그들이 수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직보다는요. 성막 봉사의 직분을 경시했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직분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고라는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키네아는 지금 질투식이지만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암초. 고라의 암초는 명예욕의 암초입니다. 고라는 작당하여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지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250명이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교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안전하게 가려면 명예욕의 암초를 살피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한 첫 번째 암초가 가인의 암초. 가인의 암초는 질투의 암초입니다. 탐심의 암초입니다. 탐욕의 암초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암초, 황금 물질 만능주의 암초입니다. 고라의 암초, 명예의 암초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모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암초들입니다. 가인의 암초, 발람의 암초, 고라의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하지 않도록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요. 키네아, 시기 질투를 이야기했고요. 황금 만능주의와 탐욕을 버리고 명예욕을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다 뜻, 아까 말씀드렸죠. 나바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는 뜻도 나바트 했고요. 바라보다는 라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나바트라는 단어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타수르, 민멘누, 야민, 야민이 오른쪽입니다.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 벤야민이죠. 벤야민, 야민, 오른쪽, 오세몰, 왼쪽. 그래서 알, 타수르, 민멘누, 야민, 우세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이따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을 취하라는 이런 게 아십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어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 알타수르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이 부정어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알타수르 타수르 치우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되게 극단적인 성향을 피하고 중간이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좌우 중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만 붙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타수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이 없습니다. 회색 분자가 없습니다. 선과 악 딱 나뉘습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는 가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중간이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만 붙들으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회적 현상에 영합하여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띄어나지 드러나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타수르,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사람의 칭찬과 호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임의로 가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요. 가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가감했습니다. 알타수르,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만족시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는요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알타수르,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오직 예수이어야 하냐고 항의합니다. 예수가 아니라도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석가가 돼도 되고요. 알라가 돼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도리는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알타수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제시한 정도를 긋지 않으면 세속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등등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 사회 안에서도요,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성경 말씀에 비진리적인 것을 가미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대서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타수를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기에 때로는 주위를 살피고 머뭇거리며 주저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남들이 못하고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블이 캐논입니다. 바이블이 척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일어서 계셨을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오늘하고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그렇게 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종들에게 모든 종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알 타수르 민멘누 야민 우세몰. 야민이 오른쪽이고요. 세몰이 왼쪽입니다. 야민 우세몰. 중도를 취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만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 제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하가브가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메뚜기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억을 하나만 합시다. 메뚜기, 하가브.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가 100% 맞는 겁니까? 여론조사가 100% 민심을 반영한 겁니까? 민심의 척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100%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가브, 메뚜기. 오늘날도 다수 국민의 뜻을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여론조사도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는 데는 맞을지 몰라도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중의 뜻은 다 옳을까요?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사람들, 대중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간혹 대중의 뜻과 다르더라도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시키는 게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가브,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거인들을 보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죠. 다윗이 전장의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을 형들을 찾아갔을 때
골리앗이라는 3m 정도, 2m 90, 3m 정도 되는 큰 거인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때 누구나가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 겁이 나니까. 겁이 납니다.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인을 쳐다보면 겁이 납니다. 아까 치다보다는 거죠. 바라보다. 나바트. 거인을 바라보면 겁이 납니다.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거인보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뭘 쳐다봐야 된다고요? 나바트,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은 맞을 것입니다.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명은 정탐꾼은 현실에 근거하여서 정복이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열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들이 있는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면 싸우는 족족 질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면 이와 같은 나약한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가브 메뚜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은 사실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평가를 잘못했고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바트.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하는론을 주장했습니다. 믿음,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하가브,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이 둘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현실은 감안을 하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문제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가브 콤플렉스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보다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라봤다는 거죠. 어느 전쟁에서나 온건파가 있고요. 강경파가 대립하기 마련입니다. 현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입장은 숫자적으로 온건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10대 2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거의 온건파가 득세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그렇으니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설득을 당한 온해중은 소리 높여 부러지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낫지 아니하냐?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더 강력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믿음으로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사람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심이 천심이 아니고요. 다수의 뜻이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수의 뜻이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옳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자체가 100%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불신과 반역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 자체보다도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더 옳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 편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정 편향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요, 자기 생각한 대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만나면요, 혹하고 되게 그것에 혹 빠져버린다는 거죠. 혹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인 줄 알는다는 거죠. 진리. 가짜뉴스는 확정 편향을 타고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런 확정 편향이 한번 빠지면요, 완전히 종교적으로 말하면 세뇌돼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일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혹하고 빠져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도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안 돼, 우리는 저들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 패배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자체가 기억 속에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성향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향이 그대로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 거짓의 압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정 편향이라는 이런 것에 잘못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요, 거짓 뉴스가 진실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사회적으로 문명이 발전될수록 더 나름대로 끼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가짜뉴스에 호기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하갑이라는 단어, 메뚜기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와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마지막 정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매사에 신앙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뭘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쳐다보면요, 하가브, 메뚜기가 되어버립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요, 그 거인들이 우리 밥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문제를 보시지 말고요, 하나님을 쳐다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할 것, 반드시 가져야 할 것, 반드시 가져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 자,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나병에 걸렸던 장군. 이스라엘 적국인 아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초라라는 단어가요, 나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초라.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이고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만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나병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나병 환자들이 100% 한센병 환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나만은 왕이 신전에 들어갈 때 수종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센병자였다면 수종 들지 못했습니다. 피부병의 일종을 모두 다 나병이라고 옛날에는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한센병과 같은 나병은 아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나만의 화려한 경력을 한 방에 날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피부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번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나만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귀찮은데 결정적 한 가지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나만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며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 생명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오늘 사는 생명을 가져가시면요, 오늘까지 열심히 산 걸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옛날에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악성 피부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성 피부병을 전체를 나병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늑비공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비롭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여기저기 수시로 터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진다는 거죠.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불린 나만의 집에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의 소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만의 신분이나 그의 외적인 성공을 보았지만은요, 어린 소녀는 불치병에 걸린 나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군장을 벗고 나병으로 신음하는 주인의 모습을 본 어린 소녀. 나만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그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에게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린 소녀로 인해서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 소녀의 안목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자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외모를 보지만 그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우리는 남모르게 신음하며 울고 있는 인간의 실상,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또 병마와 싸우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모르게 신음하고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이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겁을 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겁을 내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슨 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깨닫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의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거죠. 메초라 나병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집회에 나가서 청중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질문만 하면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나오면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질문을 김종근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메토라. 근데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교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풍부해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는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명예가 답이 되는 거고요. 학식이 답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답으로 정해놓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밝히면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을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합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가난했던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은요, 옛날에 어렴풋이 보릿고개를 기억하고 있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던 시기입니다. 굶어 죽었던 사람들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때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보면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생활하고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고요. 사람마다 휴대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풍요로움이 구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요, 이 주신 풍요로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심한 갈증과 불만족과 고독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요.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마음의 불안한 자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이요, 풍요 속에 굶주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넘치도록 가졌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서 찾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젊은이들이요, 사회 나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젊은이가 몇십만, 몇백만이 지금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성취감이 없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고독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라는 거죠. 이런 정세에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말라서 목말라서 생기는 정세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세는 엄청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배고파서 못 먹어서 병원에 병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없으면 갈급함이 사라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놓고 뛰어놀다가 한순간 한눈 파는 사이 엄마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은 어떤 것에 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엄마. 미아보호소에서 아이에게 과자를 주며
울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누구예요?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는 엄마를 만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빨리 아이의 엄마를 찾아서 아이를 엄마 품으로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품에 안겨야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야지만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평안한 밤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 몇 가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7장의 후반에 복습합니다. 17장 19절. 오늘은 18장에 들어갈 겁니다. 18장에 저놈을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니라. 여러분 이삭의 뜻 이름은 알죠? 이삭의 뜻 이름 이삭이 명사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가 웃었다. 이게 이삭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가 웃었다. 그래서 이츠하크가 됐습니다. 이츠하크가 고유명사화 되어서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주게 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웃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엎드려 웃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이로워서 일단 엎드리기는 엎드렸는데 웃음이 나왔다는 것은 믿음의 웃음이 아니고요. 불신의 웃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충분하시고 충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츠하크, 그가 오셨다는 뜻, 여기서 이츠하크, 이삭이라는 고유명사 이름이 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영적인 복을 주시지 않고요. 육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없이 물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서 이제 20절에서 21절로 넘어오면서 접속사가 하나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육적인 축복을 줬고 그러나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삭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빠져 있다는 거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는 겁니다. 이츠하크와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와 예칼 와 야아 와가 접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셨다. 그리고 야알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셨고요. 그러하여 그는 올라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칼라가 완성하다. 알라가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자라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포피를 벤 사람은요, 아브라함 집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남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몇 명이나 됐을까요? 뭐 정확하게 인원은 나오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318명의 식솔이 딸렸을 것이고요. 최소한 못돼도 남자가 한 500 이상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0명 이상 되는 남자, 모든 남자가 다 한순간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적으로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 거지 한순간에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도 부정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이날에 했다는 겁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그날에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날에 베쳄 하염 하체 바로 그날에 본질이 했답니다. 본질 에쳄이 뼈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본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쳄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마치시고 올라가신 바로 그날 그 본질 안에서 하염 하체 베쳄 하염 하체 이날에 이런 뜻으로 한글로는 번역을 했지만은 바로 그날에 베쳄 하염 하체 그날에 바로 했다는 겁니다. 그날의 본질이 했다는 겁니다. 에쳄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베쳄 하염하자 여기도 다시 그날에 26절에도 다시 그날에 이 앞에 이 나오는 이날에도 베쳄 하염하자 있고요. 26절에 나오는 그날에도 베쳄 하염하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그날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의 아브라함.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가 웃었다. 이차크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 아브라함이 웃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한 적이 없듯이 그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문구가 그렇게 방향이 잡아집니다.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 집의 모든 남자 한 사람만 아니고요. 모든 남자 다가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18장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였습니다. 18장 나타나시니라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이제 재밌습니다. 나타나셨답니다. 하나님이 신앙용어로 현현하셨다고 그러죠. 나타나셨다는 거죠.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와예라 그리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하면요. 마므레라는 지명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곳, 상수리 나무 숲풀 사이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와해라.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요. 또 하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보다는 뜻이고요. 그 보다는 뜻보다 좀 더 강한 뜻이 나바트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케홈 하이옴 그날 할 때 빼참 하이옴 이렇게 됐죠. 빼참 그러니까 하이옴이 날이라는 뜻인데요. 케홈 더울 때 더운 날 때 이런 뜻입니다. 호음이 뜨겁다는 뜻이거든요. 자, 오정점에라고 개역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오정점에 12시경 제일 뜨거울 때가 오정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정점에가 지금은 뜨거울 때로 바뀌었습니다. 케홈 하이옴이 원어이고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 케홈, 하욤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돼 있죠. 뜨거울 때. 요음과 정관사가 결합하여서 그날, 날이 뜨거울 그날에 하이옴이 써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해당하는 개홈은 덥다, 하맘에서 왔습니다. 더위, 따뜻함이라는 뜻을 가진 게 홈이라는 것입니다. 처럼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는 게 케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홈, 하이옴, 날이 뜨거울 그때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본문을 직역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날의 더운 날, 더운 때에, 그날의 더운 때, 케홈, 하이옴.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In the heat of the day 이렇게 됐습니다. heat of the day. 그가 오전 일을 모두 마치고 가장 더운 때를 피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뜨겁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해가 쨍쨍 내리쬐기 전에 일을 하고 더울 때는 쉬는 겁니다. 더운 때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던 때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때 졸다가 만났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졸았다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요음이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음, 날. 홈이 아까 뭐라 그랬죠? 뜨겁다, 뜨거움 이런 뜻입니다. 뜨거움. 함도 뜨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뜨겁다는 뜻. 홈, 함. 2절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와이사 에나유 와야르 웨힌네 셀로샤 아나심 시각과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 에나유 그가 눈을 들었다. 에나유 그가 눈을 들었다는 게 에나유 그가 눈을 들었다는 거고요. 둘째가 야르 보았다는 겁니다. 라아 보았다는 게 야르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탄사 힌내가 쓰여 있습니다. 힌내. 그래서 보다는 뜻이 세 가지가 쓰여 있다는 거죠. 이런 용법은요. 강조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힌내 보라는 감탄사인데요. 앞에 두 개의 보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발견한 것에 대한 당황함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감탄사죠. 세 사람을 발견한 것은요. 자연스럽게 묘사하지 않고 감탄사인 힘내 보라 그냥 사람이 지나갔는데 보라 이렇게 잘 안 하죠. 보라를 통해 묘사한 이유를 첫 번째 표현인 이사 에나유 그의 눈을 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의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겁니다. 에사 에나유는 시선을 주목하기 위해서 자세를 갖추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지만 본문에서는 문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눈을 들어 보게 된 경우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사 에나유 눈을 들어 본 적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보라 눈을 들어 본 적 보라는 거는 지금 성경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인이 눈이라는 거죠. 아인 눈. 낯사가 들다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다 들다. 자, 아브라함은 정오의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장막 앞에 앉아서 물론 뭐 졸았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추정컨대 졸고 있던 중에 눈을 들어 보는 중에 세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에 갑자기 잠에서 이렇게 깨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놀랐다는 거죠.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힘내 보라라는 감탄사는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달려나가 영접하기까지 했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회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게 된 대상을 사람 셋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혀 사람 이상의 존재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천사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성경 히브리 원문으로 와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세 사람이 장막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천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와 야라츠 리크라탐 달려나가다는 게 달리다는 게 루츠입니다. 루츠. 여기 변형돼 가지고요. 그리고 야라츠 루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와우 계속법이 쓰였습니다. 엔드 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달려나간 부분도 있겠지만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은 셋이 서 있으니까 달려나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루치 영접하다에 해당되는 게 키라입니다. 키라 만나다가 키라입니다. 그러자 그는 만나기 위해서 급히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둘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1000명 이상 되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입니다. 근데 그가 낯선 나그네를 보고 달려나가서 맞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성격이고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그만큼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고대 근동의 간섭이기도 했지만은요. 간섭대로 다 따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만 아브라함은 특히 더 나그네를 존중하고 대접하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앞에까지 왔어도 알아채지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만회하기 위해서 평상시 모습보다 더 가장된 모습으로 나그네를 맞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직합니다.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크게 신경을 썼다는 것, 그리고 졸고 있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루치, 달려나가다는 겁니다. 달려나가다, 달리다. 루치. 키라가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족장입니다. 근데 땅에 몸을 굽히면서 이렇게까지 인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몸을 땅에 굽혔답니다. 와 이시타후 아래차 땅에 몸을 굽혔다는 겁니다.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샤하 외부의 간섭 없이 자의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땅에 몸을 엎드렸다는 겁니다. 절하다는 겁니다. 샤하 몸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이런 인사는 귀한 방문자에게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인사였다는 것이 중동의 인사 습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겸허한 모습이나 나그네들 중에 한 명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경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이지 천사나 하나님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장은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야곱의 예서를 맞이할 때 엎드렸습니다. 쏴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환영할 때 쏴하였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맞이할 때 쏴하 엎드렸습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예를 갖추는 것이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런 인사 풍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엎드렸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는 거죠. 와 이시타후 아래차 땅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보는 나그네 깨르에게 몸을 굽혀서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겸손하게 예를 갖춰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지 중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저는 공동주택에 살면은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은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애들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하면은 따라서 인사를 할지언정 먼저 인사하는 애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회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 모습을 보면요.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좀 심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쏴하 엎드리다 굽히다 쏴하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게 이제 입장이 거꾸로 됐다고 보셔야 되죠. 그죠? 보통 보면은 나그네가 와서 좀 쉬었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여. 처음 보는 사람한테 주여. 주인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도 나그네에게 이런 예를, 겸손한 예를 표해서 자기 집에 모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나그네가 왔을 때 항상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내 주여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는 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도니 강조형입니다. 아도나이 강조형, 아도나이. 남성 복수형입니다. 내 주여. 자,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에 대해서, 나그네가 깨르라 그랬죠. 나의 주여, my lord라고 하면서 1인칭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즉각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이, 이거는 추정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1인칭으로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에 대해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1인칭 단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주에 대해 해당하는 아도나이의 기본 어근이 아돈이며, 이 단어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종이 상전을 부를 때, 또는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 부를 때 사용했다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들 중 한 명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지극히 높여 부른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부지 중에 그들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그가 처음으로 그들을 발견했을 때 세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됩니다. 네, 주여, 아도나이. 아브라함은 본문 이후에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심을 대화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깨달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돈,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임, 마차티, 헨, 베, 에네카. 이게 베, 에네카. 당신의 눈안에, 내가 당신의 눈안에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이게 직역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게? 당신 눈안에 은혜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다면 이런 뜻이, 해석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에 해당하는 게 마차입니다. 마차. 만나다. 마차입니다. 얻다. 발견하다. 임은 만일 이런 뜻이고요. 은혜에 해당하는 해는 불쌍히 여기다란 뜻의 하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은총, 호의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 있는 거 정리를 해볼게요. 아인은 눈입니다. 아인.
빼 에네카 내 당신의 눈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직역할게요.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恩총을 발견했다면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恩총을 발견했다면 당신의 눈 안에 있는恩총을 내가 발견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들에게 씌어갈 것을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놨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요가 직역하면요. 내가 당신들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요게 직역하는 겁니다. 요 표현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선을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차, 만나다는 뜻이고요. 찾다는 뜻입니다. 헨이 은혜라는 뜻이고요. 헤세드, 은혜라는 뜻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탈라가 십자가에 달다, 나무에 달다, 십자가에 달다가 탈라입니다. 탈라. 창세기 40장 19절에 나옵니다. 탈라.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은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를 고치고 돕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비참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겁니다. 공생애 중에 온갖 비난과 모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먼저 본인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치유도 하시지만은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잡히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안 잡히실 수도 있었는데 잡히셨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랐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한 군단 6,000명 정도 된다면요. 72,0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하늘 군사들을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습니다. 12군단은 72,000명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으로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셨습니다. 한 명. 그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괴멸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12군단도 더 되는 7만 2천 명의 천사가 동원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락, 십자가에 달다. 로마도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순순히 잡히시고요. 끌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했습니다. 경멸하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6, 15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참으셨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이와 같은 순환을 당하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수고를 참으셨을까요? 작가이면서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고 있던 로마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환한 얼굴로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탈라, 십자가에 달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탈라.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일에 스텐버기라는 평범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델이었던 어느 집시 아가씨가 화실에 있는 성화를 보고 물었습니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힌 저분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집시 아가씨가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유럽의 화가들은 기독교 문화로 인해서 믿음이 없어도 성화를 그렸습니다. 스텐벅도 별 믿음이 없었지만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는 집시 모델 아가씨의 질문에 나름대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라, 십자가에 달다. 선생님,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도 저분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집시 아가씨가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의 죄도 담당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고마운 분이시군요.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시 아가씨가 묻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집시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다가 화실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부터 스텐버그의 머릿속에는 그 여인의 질문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그린 성화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 넣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이 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스탠버그의 그 그림이 어느 미술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젠도르프 백작이 미술관에 들렸다가 스탠버그의 그림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모라비안 선교단에 소속하여서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단을 창설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단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뜰 때 폭풍을 만나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바다에 빠져서. 이들은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누가요? 모라비안 선교단 사람들이.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도 그 배에 탔었는데,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었지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모라비안 성도들은요, 떨지 않고요, 기쁨에 차서 평온한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에 존 웨슬리 목사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웨슬리는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들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그 평온한 찬송가 때문에. 그리고 제약으로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해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한 십자가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감동의 사건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예화를 듣고 우리가 이 예화 속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요. 이 예화 속에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덥지만은 은혜로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